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한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참 바쁘고 또 분주하고 또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 가운데 때로는 내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또 점검하지 못해서 종종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그 영적으로 그 맹인된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들 다 아시는 줄 압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삶을 살 때도 있지만 그 삶 가운데 내 삶을,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영적으로 무장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절대로 그냥 보내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함으로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열매들을 가득 맺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영적 맹인은 아닙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동일한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믿음의 결단들이 이루어지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다시 기적을 행함으로 앞을 보게 했었던 그 역사를 보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 역사를 행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맹인이 경험한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었죠?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기적이었습니다. 단지 눈이 떠지는 육체의 기적을 맛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서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진짜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 진리를 부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지고 영적으로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영접하고 영혼의 구원을 누리고 이런 것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별로 집중하지 않으며 살 때가 정말로 있지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에는 육체의 정욕과 만족과 유익에 위해서는 늘 큰 관심을 두고 그 가운데 내 삶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 때가 정말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모습은 오히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도 같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 소경과도 같은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꼭 점검해 보라고 오늘 본문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앞을 훤히 내다보는 것처럼 살았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게 된 맹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영적 맹인들에 대한 견고의 메시지를 함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해 주시죠. 이는 영적으로 죽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한 것은 저 예수의 말대로라면 우리도 맹인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허무맹랑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비꼬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이 조롱에는 이런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맹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뜬,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자들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담겨 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영적 맹인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겠지요.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유일한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진리를 소유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죠. 사실 이들의 생각은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정말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모범으로 살아냈던 사람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확신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부 엉터리였죠.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처럼 보였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진짜 뜻은 전혀 알지 못했지요. 영적으로는 늘 부패했고 외식으로 가득했고 그저 영적으로 망가진 영적 맹인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 맹인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이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 그 예언을 몰라서 못 알아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가르쳤고 오늘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자신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 맹인들이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계심에도 정작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패했고 영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거룩하고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맹인들이어도 우리만큼은 다르다고, 우리만큼은 깨어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던 것이죠. 큰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로마서 2장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이게 바로 그들을 지적하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빛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빛에 불과했던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을 빛과 진리로 인도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이 영적으로 맹있는 자들끼리 서로로 인도하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어리석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자부하던 자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내 영적 상태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들처럼 영적 맹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에서 크고 작은 봉사도 하고 직분을 맡았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내 영적 상태가 깨끗하다, 뜨여져 있다 이렇게 착각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만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만 보면 그들은 누구보다 영적으로 깨끗하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탁월해 보였지요. 진리를 소유한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있고 영안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비참했고 부패했고 영적 맹인들에 불과했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렵기도 했습니다. 교역자인 제가 저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살 때가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사답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또 가르치고 선포하고 기도에도 인도하면서도 일상의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맹인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정작 자신의 영적 상태에서는 맹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했던 것처럼 저 역시 영적으로는 그렇게 맹인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참 두려운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매일 매순간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미 충분하다고 믿고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확신을 하며 고작 그 정도의 신앙에 안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위험하지요. 너무나 교만한 생각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어느 정도 신앙에 섰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 매순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며 내 영적 상태가 혹시 맹인이 되지는 않았는지 늘 점검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준 사람이 노아,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는 부끄러운 행동을 행하게 됩니다. 무려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평가받던 그 노아죠. 무려 1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며 인내했고 또 인내했던 믿음의 사람,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도 세상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죄악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욕에 눈이 멀어 바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그의 남편이었던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끔찍한 죄를 범하지요. 다윗은 위대한 성경 인물이다 라고 말하는 건 입에 아플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사람까지 죽이는 것에 왕의 권력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으로 넘어지고 영적으로 맹인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언제 이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늘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다운 상태인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옆 사람을 보면서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게 아니죠. 유튜브나 어떤 것들을 보면서 내 상태를 점검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내 상태를 전부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추어 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면서 그렇게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것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의 꼭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내 영적 상태를 과신하면서 영적 맹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매일 매순간 말씀과 기도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그 가운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언제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으로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내 상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성도다운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잘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끔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을 결단하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